여호와,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이름은 세계 시대를 대표하고 하나님이 하신 3단계 사역을 대표한다. 하나님 이름이 다르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 이름을 떠나선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래는 각방각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일까요? 정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일까요?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사실과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확실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 인류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에, 하나님의 역사에,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맞아요. 감사하죠. 자매님, 하나님 이름에 관한 설교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깊은데 연구 많이 하셨나 봐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신약에선 또 예수라고 한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갖게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함께 많이 나눠요. 동방번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름이 전능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님, 우린 꼭 성경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린 꼭 합심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왕자매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 우린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방번개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형제자매님, 여기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우린 반드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매님 말 맞아요. 우린 꼭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께 많이 의지하고 분별력을 구해야 자매님은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해야죠. 예수님 이름 아니면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지금 이단들이 왕화는 중국 남방 한 가정교회의 설교자입니다. 일찍이 20세기 90년대 중반 왕화는 동방번개 사람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화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지? 이건 성경에 어긋나잖아. 왕화는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또 당신들이에요? 빨리 가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자매님, 우리 잠시만 얘기해요. 예수님 이름을 떠난 건 절대 안 들어요. 형제자매님, 하나님 이름에 관해서 제가 믿음의 선배들의 저서를 통해 좀 깨달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전에 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방금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오다가 보니까 네, 30% 그 세일하던데 다음 이따 옷 사도행전 사러 같이 갈래요? 4장 12절입니다. 봐둔 게 하나 있거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어느 때든 예수님 이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 예수님 이름을 떠나거나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죠? 그럼요. 혹시 다른 이름을 믿는 건 아니죠? 천부를 여호와라 하고 천부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럼 한 분의 하나님이라 하시면 왜 이름이 다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맞는 건지 통 모르겠어요. 차라리 둘 다 불러요.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맞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애로운 하늘 아버지 여호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바 아버지. 오, 맞아요. 일리 있네. 그거 아세요? 아니,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여호와와 예수 중에 누구의 관세가 더 클까요? 대체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요. 여호와와 예수님은 부자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니까 성부 여호와라 해야 맞아요. 헷갈리네요. 대체 뭐가 맞는 거지? 형제자매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깊어서 하루 이틀에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묵도합시다. 여보세요? 네? 알았어요. 곧 갈게요. 왜 그래요?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엄마 어디 가? 샤오팅,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오셨어. 한번 잘 들어보는 게 어때? 그거 안 믿을래요. 주님의 이름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럼 출교당할 거예요. 샤오팅,
설마 오빠가 너 나쁘게 하겠니? 자매님, 제 오빠랑 새언니인데요. 저한테 동방번개 전화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앞으로 다신 우리 양 훔치러 오지 마세요. 자매님, 우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 양이지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얘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아, 그래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자매님, 자매님?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자매님 안 그러지 갈 거예요? 마시고. 그럼 자기가 가죠. 자매님. 샤우팅, 아가씨! 샤우팅. 어디 가니 샤우팅?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땐 꼭 전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자매님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이 자매님 오빠가 동방번개 전화로 온 걸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형제 자매들이 생명이 작으니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특히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고 또 주께서 우리 충심을 검증하실 때라서 꼭 참도를 지키고 양떼를 잘 보호해야지. 절대 형제 자매 한 명이라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가면서 얘기해요. 네, 맞아요. 아유, 예. 정말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오셨네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각국 교회와 국내 교회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좀 좋아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에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저도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 형제 자매님들이 열정적이었고 예배하러도 잘 왔었고 어딜 가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자기 회사 제품 광고하러 와요. 나무라면 기분 나빠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오지 않고요. 맞아요.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연약해져서 맞아요.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로 정말 주님 뵐 낯이 없네요. 어쩌다 이 정도 됐대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엔 참. 형제 자매들이 연약해진 게 주로 동역자들이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신학 지식을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요. 어떤 동역자들은 고생도 하고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만 성경 진리를 깨닫는 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 네,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 좋은 양육을 못 받는데 어디서 힘이 생기겠어요?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라고요. 네. 맞아요. 우린 진짜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해요. 저희도 목사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교육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목사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도와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이끌고 교육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가 아주 빨리 부흥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형제 자매들 생명도 자라나서 분별할 줄 알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장 목사님 교회 형제 자매들 3분의 1이나 동방번개에 넘어갔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맞아요.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다들 서두르셔서 넘어간 형제 자매들 빨리 구해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저히 구해올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제명하고 전 교회에 알리세요. 아멘.
이거 보고 뭐 느꼈어? 이 이야기는 사람이 탐욕 부리지 말고 남의 물건 함부로 갖지 말라는 거야.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또 동방번개에 넘어갔어요.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도 정말 적지 않게 했는데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동방번개 그 책을 봐서 그렇죠 뭐. 그럼 당신도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지. 뭘 알아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벗어나고 예수님 이름을 버리는 건 다 믿으면 안 돼요. 허자매님이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오늘 동역자회에 빠졌어요. 혹시 그 자매님 올케랑 관련된 거 아닐까요? 그 사람도 동방번개 믿잖아요. 일단 단정하지 말고 우리 빨리 올라가 봐요. 네. 누구세요? 자매님. 자매님 오늘 오후 동역자회에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걱정돼 서둘러 와봤어요. 오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셔서 같이 병원 가보느라고 못 갔어요. 이런 공교로운 일도 있어요? 혹시 자매님 올케가 동방번개 전한 거 아니에요? 자매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예전에는 큰일이 있어도 동역자회에 빠지지 않았었는데 이젠 2, 3일이 지나도 동역자회에서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동방번개에 넘어갔을까 봐 걱정했어요. 이렇게 오래 같이 사역을 해놓고 저를 못 믿으세요? 자매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동방번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 바뀌어 전능신이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느 때든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이건 다 자매님을 위한 거예요. 올케랑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자매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떠날까 봐 동방번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경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가 성도들한테 공급이 되나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동방번개를 믿는지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보고 들은 게 적지 않잖아요. 왕자매님, 차우자매님,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요.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말고 형제 자매들과 만나지도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본 다음에 그때 다시 나오세요. 교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자매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최근에 동방번개 사람들이 또 당신의 양들을 훔쳐갔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 발걸음을 막아주세요. 주님, 주님의 양떼를 보호할 것을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진찰 결과 왕화의 허리 근육 조직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왕화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멀쩡하던 게 왜 갑자기 떨어졌지? 설마 어디서 주님께 잘못한 일이 있나? 다 충성스럽게 주의 도를 지키기 위한 건데 왜 주님의 보호가 없을까? 그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한 건 동역자들과 같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교회를 돌봤지만
하나님을 오래 믿고 열정적으로 섬기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마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왕화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 후, 허리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왕화는 아픔을 무릅쓰고 차오인 등과 함께 급히 각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방번개 사람들 아직도 장자매님 집에 있을 거예요. 빨리 가요. 네, 누구세요? 자매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교회에선 낯선 사람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다 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러시면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세요? 자매님 허리도 다치셨는데 여기 앉아서 우리 천천히 얘기해요. 어서 앉으세요. 자매님 어서 앉으세요. 그래요. 다들 앉으세요. 다 같이 나눠봐요. 네, 어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아서 얘기 나눠요. 앉으세요. 어서요. 다 같이 나눠봐요. 꼭 주님을 위해 양떼를 잘 지킬 거야. 그리고 이 기회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분별 있게 해야지. 자매님, 이럴 줄 생각도 못했어요. 빨리 반성해보고 주님께 회개하세요. 자매님, 저번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한 후부터 이분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펑자매님의 교통을 듣고 나서야 이분들이 전하는 게 참 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매님, 이번에 한번 자세히 고찰해 봐요. 그래요, 자매님.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든 같이 나누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정말 어리석네요. 어떻게 동방번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거듭 강조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이분들이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외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에 어긋나잖아요. 왜 분별을 못해요? 자매님, 우리가 조심스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계속 거절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자매님,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이 성경에 완전하게 기록되지는 않았고 만약 전부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너무도 유한하다는 걸 증명해요. 그런데 또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를 것이 많으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즉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와 장래 일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성경 외에 또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성경 안에만 국한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만 하시겠어요? 신구약 성경은 이미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구약 전서라고 할 수 있죠? 전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외에는 더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요. 자매님, 성경을 신구약 전서라고 한 건 사람이 성경에 붙인 이름에 불과해요. 이건 하나님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신 사역을 기록한 합본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대표적 의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다 성경 안에 있다고 규정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공존합니다. 보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풍부해서 사람이 가늠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셨을 때 늘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짧디 짧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많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을지 몰라요. 아마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풍부함은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 유한한 말씀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만 규정하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게 아닐까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몇천 년 동안 크리스천은 다 성경을 지켰어요. 아멘.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아멘. 그러니 성경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맞아요.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이건 크리스천은 다 공인하는 사실이에요. 당신들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자매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무나도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리를 공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 유한한 말씀뿐이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도 성경에 다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세 역사와 말씀이 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겠어요?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980페이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들이므로 하나님의 전부의 역사를 대표할 수 없다. 사복음서는 도합 100장도 되지 않는다. 그 무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금식을 논하고 기도를 논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논하고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정하고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들만 기록되었다. 사람은 이런 것을 보배로 삼고 또 오늘의 사역과 맞추며 또한 아직도 예수가 태어나서 한 사역은 이만큼뿐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 이런 사역 외에 더는 사역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이는 잘못이 아닌가. 그리고 945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 시대의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준행하였는가를 보려면 너는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한다. 내가 은혜 시대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보아라. 그러면 말세에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보는가? 반드시 오늘의 하나님의 인소를 받아들여야 하고
오늘의 역사에 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고 성경에 또한 아무도 앞당겨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역은 이전 사람이 걸은 적이 없던 길이고 역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도이며 여태껏 하지 않았던 사역이다. 즉, 하나님의 땅에서의 최신 사역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 이외에서 또 더 크고 더 새로운 사역을 하였는데 이미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났고 이스라엘 이외에서의 더욱 새로운 사역이며 사람이 꿰뚫어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역임을 모른다. 이런 사역이 성경에 어찌 명확한 기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오늘의 사역을 앞당겨 조금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세 역사의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세 역사는 성경 외의 새 사역이니까요. 비록 우리가 보는 건 신구약 전서지만 성경이 하나님 전부의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없고 또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기원이세요. 그분의 풍부함은 무진장하고 한량없어 어떤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밝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은 너무 유한해요. 하나님의 풍부함을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성경 외에 하나님께 또 새 말씀이 있다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과 어긋나잖아요. 자매님, 사실 성경엔 이 문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경 두 구절 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에서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세에 또 말씀하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이고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감추신 말씀과 발표하시지 않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경 더 볼게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봉해진 책, 게다가 안팎으로 썼고라고 언급했는데 책의 내용이 아주 많은데 아직 펴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봉해진 책을 펴서 그 속의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이 성경 외에 또 말씀하신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였군요. 그만해요. 감추었던 만나와 작은 책은 성경이지 절대 당신들 그 책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에 작은 책은 성경이에요. 이건 개념을 뒤섞는 거고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라고 예언했잖아요.
우린 보좌에 앉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작은 책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이가 없다고 했는데 우린 성경을 매일 보잖아요. 작은 책이 성경이라면 이 구절은 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해진 작은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펴실 책이고 말세에 발표하시는 새 말씀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새 말씀? 그건 불가능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성경 외에 또 더한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성경에 어긋나고 주님께 죄 짓는 거예요. 예언에 함부로 더하면서 재앙이 두렵지도 않아요? 여기서 더하지 말라는 건 사람이 예언에 뭔가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경계하고 준수하라는 거지 이걸로 하나님을 제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율법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과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경고한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수하게 한 거고 그들에게 율법에 가감하지 말라고 한 거지 율법 외에 더는 새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말한 더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지키게 하는 거고 계시록 예언에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고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성경 외에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시니 수시로 그분의 계획과 인류의 필요에 따라 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미 책을 펴고 7인을 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으로 성경 이외에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 사람들이 전능신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까? 자매님, 우린 어느 때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건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더 사역이 듣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세요. 자매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해요. 안 가면 신고할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우린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이름만 지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떠나게 하는 건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좀 더 들어보면 알게 돼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린 꼭 주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거 없어요. 자매님,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다시 봬요. 그래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얘기 나눕시다. 저분들 얘기하는 거 전 정말 좋던데. 맞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거예요. 정말 새로워요. 왜 쫓아내죠? 얘기 잘하시던데. 저분들 교재 들으면 여러분, 들을수록 화내실 저분들이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주님, 당신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길을 밝히는 등이십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지키면서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요. 네. 고마워요. 몇 년간 왕자매님이 계속 교회를 양육해와서 형제자매들이 다 그분을 존중해요. 또 성경에도 많은 공을 들여서 해외 교회 임목사님도 아주 믿어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싱가포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추천도 해줬어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 그 자매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네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충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보호한다고 여겼었죠.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후에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배반이죠. 은혜 시대가 막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로 불리지 않고 예수로 불린 것처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른 거였어요. 그저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 하나님의 이름도 바뀐 것뿐인데. 맞아요. 자매님은 아직 하나님 역사를 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돌아서라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에 인성이 좋고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들을 종교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서 그분들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요. 네. 저도 여러분과 왕자매님을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기 협력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협력할래요. 네. 그럼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빨리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바라야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투자한 거 잘 됐다면서요? 주님께 감사하죠. 은혜가 넘치네요. 네.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씩 교육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왜 안 오시죠? 그러게요.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회사를 세웠다던데 그래서 바쁜가 봐요. 무슨 소리예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직접 교회를 돌보지 않고 되겠어요? 형제자매님, 며칠 전에 동방번개 사람들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 만만하게 봐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경 몇 구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막 그래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말세에 누군가 그리스도를 사칭하면서 주의 구원에서 떠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들은 성경을 벗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떠났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넘어선 거예요. 성경이 또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이미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만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매님. 우리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자매님,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자매님, 얘기 잘하시네요. 근데 책임진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만드신 동방번개막을 10가지 대책 잘 했어요? 주님, 이곳 형제 자매들을 아무리 돌려 세우려고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이름이 바뀌는지에 관해서 다 같이 계시록 3장 12절을 봅시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여기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어젯날의 사역도 바꿀 수 있고 여호와의 사역을 예수가 이을 수 있는데 예수의 사역을 또 다른 사역으로 교체할 수 없겠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뀔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두뇌가 너무 단순한 탓에 초래된